제가 며칠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제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제 배를 가위로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잘라서 쫙 배를 펼쳐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장을 꺼내서 제 앞에 이렇게 다 놨습니다. 제가 보아하니 대장 옆에 지퍼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퍼를 쭉 열어서 이렇게 펼쳐 주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대장암이 있길래 딱 잘라서 이제 다시 지퍼 닫고 넣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대장 옆에 지퍼가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꿈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를 묻는 것보다는 이 꿈에서 뭔가 이 나쁜 게 나갔구나.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좋은 꿈이라 생각하고 받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 스가랴서에 있는 환상인지 꿈인지 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 오늘 4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순금 등잔대가 보이죠.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인데 이게 7개의 등잔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하죠.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3개씩 쭉 나가면 총 7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을 하나 들면 촛불을 하나 밝기가 되지만 7개를 동시에 튼 촛불을 들면 조금 우리말로는 후라시를 든 것처럼 밝고 방을 온통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인 그 빛을 발하는 등잔이 있는데 등잔이 있으면 불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오랜 시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름 그릇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이 통이 있고 그 통에서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서 기름이 이제 떨어질만 하면 또 계속 파이프 연결돼서 불이 계속 타는 그런 등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그 위에 등잔을 위한 기름통이 있고 또 그 위에는 7등잔이 있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위인지는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중력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등불이 있고 램프가 있고 기름 탱크가 있고 그 기름 탱크와 램프를 연결하는 관이 있다. 파이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옆에 이 기름 탱크 옆에 또 감람나무가 2개가 있다. 올리브 나무가 서 있다 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 꿈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은 좋은 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힘들었지만 압박을 받았지만 빛을 발하게 된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등불에 타오르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먼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불인데 특별한 것이 나오죠. 파이프가 나옵니다. 관이 있다. 이 말은 이 등불이 타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혀질 것인데 그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통해서 어딘가 기름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자기 힘으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존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파이프를 통해서 능력이 내려와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가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기름이 흘러나온다면 그제서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이프는 어디서 기름을 나오느냐? 기름 탱크가 있는 것이죠. 기름 그릇이 있어서 그 기름 그릇에서 파이프 7개가 나와서 각 등불에게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고 빛이 나오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그릇이라고 말하는 기름 탱크죠. 가스 탱크가 계속해서 꽉 차 있어서
거기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활활 타오르는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좋은 꿈입니다. 그것만 해도 이거는 한동안 꽤 타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끝이 있겠죠. 그래서 아예 무한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뭐죠? 그 옆에 기름통 옆에 나무 두 그루를 세웠습니다. 나무가 서 있는 게 무슨 무한 공급 시스템이냐 하는 사람은 아직 그 나무의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나무가 뭐죠?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 나오는 열매가 뭐죠? 감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를 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그걸로 계란 후라이도 하고 등불도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나쁜 거는 뭐 땅에서 나오는 기름,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퍼오는 그런 기름도 있겠지만 가장 쉽고 순수한 식물성 기름이 있는데 그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아예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올리브 나무와 나무 줄기로에다가 파이프를 꽂는다고 뭐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이제 감나무를 짜야 되는데 어쨌거나 상징적으로 나무와 기름 탱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도 언젠가는 줄어드는데 그러지 않고 나무로부터 아예 기름이 직송 공급되기 때문에 이 기름 탱크가 늘 충만하며 여기에서 또 파이프로 연결돼서 기름 등잔이 불을 밝히게 되니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된다. 빛을 발하게 된다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인 것이죠. 아주 길몽 중에 길몽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물어요. 이 감람나무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대충 이제 그 순한 그림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감람나무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니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올리브나무는 뭡니까? 그러자 이제 주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14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 사람은 이것은 어떤 사람 두 명의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에너지와 열정이 패션이 전달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다 불을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일은 바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일이겠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두 감람나무, 즉 두 사람을 세워서 하게 된다. 물론 이제 이 나무 자체도 그 기름의 원소스는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노인트한 사람이다. 어노인팅,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막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소리는 머리를 찐득찐득하고 해서 막 이렇게 화장을 지우는 그런 게 아니고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즉위식 때 그 사람이 임명할 때 공식적인 공무원 임명 절차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름을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기름 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임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 이스라엘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으로 해요.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까?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그 예수님, 통틀어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 해서 예수님의 별 이름이 또 명칭고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오늘 여기 그림에서 이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 나무를 쓰셔서 그것을 비클로 사용하셔서 쓰셔서 그 사람은 쓰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뛰어난 것이 아니죠. 잠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통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나무, 기름 부음을 받는 어노인트된 사람, 그다음에 기름 그릇,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그 또 파이프가 등잔까지 연결되어서 불이 밝히는 이 순서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을 밝힌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뭐 그렇게 말하면 이제 가장 간단하게 되는 거고 잘 이제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림을 들어갑니다. 나무가 두 개가 있다. 여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나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며 이 나무를 두 개를 생각해요. 왜 보통 나무는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이렇게 하면 딱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기름.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다고 생각할 텐데 이 기름이 두 개니 아니 나무가 두 그루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기름 닦고 성령님은 기름이라는 또 도식화된 자기 생각에 고착된 나머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나무는 또 하나는 나무는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빠지게 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단 중에 가장 큰 것이 통일교, 국제적으로 유명한 것이 통일교이고 또 정명석의 뭐 JMS니 신천지의 이만희니 뭐 다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원래 같은 이단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갈라져 나온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나무의 하나는 예수님이고 그 두 번째 나무는 나다. 자기다. 예수님이 혼자서 다 못하고 또 나무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도울 만한 또 나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문선명은 그 나무가 자기가 두 번째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하고 정명석은 자기가 두 번째 감람나무라고 주장하고 이만희도 자기가 두 번째 감람나무라고 주장합니다. 기껏 주장해 나가 올리브나무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더 나아가서 또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김범수고 또 하나는 누구며 내가 이제 그 두 번째 감람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거 여러분들은 통일교 문선명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 스가랴서의 현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스가랴서 예언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성전 건축과 관련된 꿈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딛고 성전을 만들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계속 꿈으로 권면하시고 지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 환상 중에서 실명이 거론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전체에서 그 당시 살던 진짜 사람 실명이 딱 거론된 사람이 거의 두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지난번에 봤던 더러운 옷을 입었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이제 더러운 불에서 탄 나무 토막이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쓰시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환상 다음에 수룹바벨 앞에서 산들이 낮아질 것이고 길들이 반듯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이 수룹바벨은 당시의 총독입니다. 행정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이고 실제로는 더 높은 그 땅을 다스리는 되는 이스라엘의 대표 공무원은 바로 총독 수룹바벨이다. 이 사람이 지금 현지 유대인의 두 중심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종교적인 시점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행정적으로 또 이 페르시아와 관계된 모든 일에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이니 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총독이 현재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시작해야 이 사람들부터 먼저 힘을 내어서 성전 한번 지어보자라고 마음이 뭉쳐지고 또 사람들에게 연설도 하고 이렇게 시작되어야 이스라엘이 같이 들고 일어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나무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두 나무가 있는데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번에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에 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 나무가 두 개인 것입니다. 스가랴가 볼 때 또 이스라엘이 들을 때마다 나무가 두 그루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셔서 또 어떤 집단을 쓰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두 명,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두 명, 그럼 제사장하고 총독이겠네.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그 기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나무들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용하셔서 기름 탱크와 파이프와 그리고 등잔까지 연결시켜서 이스라엘을 빛나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서 사실은 기름이 가장 많은 곳, 기름의 근원지는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이제 기름이 공급하셔서 전해서 이스라엘의 불을 밝히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무가 되겠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나다. 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나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올리브 나무를 따르라. 내가 바로 그 성경에 예언된 하나는 예수님이요 하나는 누군지 궁금하지 바로 나다라고 자기를 내세우는데 이 환상에서는 여러분 뭐 파이프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기름 탱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이 흘러서 이스라엘을 밝힌다는 이 내용에서 나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단인 것이죠. 나무가 중요하지 않고 탱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료를 공급하시는 주님, 연료의 소스, 바로 주님의 손이다. 주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빛을 비추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것이 아주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가야 될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모토가 됩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을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어로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 중간 부분부터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o Zerubbabel,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너의 뜻이나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만 한다. 라고 그 스룹바벨 대상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가 되느냐 나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냐 내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물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이 일의 초점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한다는 뜻이고 기름을 부은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또 이 빛을 통해 사람들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죠. 하지만 내가 나무가 되었다. 내가 드디어 통로가 되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만 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주의 영으로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자는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이루어진 것은 결국 내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셨으므로 나는 한 것뿐이다 라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나 나의 뜻으로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자랑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는 자를 본다면 그가 아직 여물지 않았음을 생각하고, 또 그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일이 되든지 또 일이 막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나무와 등잔 기름과 파이프와 등잔불, 이 선상에 다 놓여 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야, 내 의지가 부족했구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계속 강조하고 노력하고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됐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작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힘이 부족해서 못한 거구나, 내 힘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일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고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기름을 부을 때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관으로 연결하셔서 우리의 등잔불을 밝히실 줄로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모든 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이 기름 부은 것부터 시작하므로 주님께서 이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쫓겨다녔죠. 제사장들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에 자라서 나중에 제사장이 될 것이지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제사장 이런 역할을 하죠. 수천 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참에 주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게 하셔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하실 방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사용하시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합니다.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기다리며 겸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원한 때, 내가 의도한 나의 마이트, 내가 의도한 때, 또 나의 힘으로 하려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려고 얼마나 안절부절합니까? 그러나 스가랴 시절에 성전 건축만큼 중요한 문제, 성전 건축만큼 시급하고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꿈을 보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와 꿈이 나오자 이스라엘은 그 앞에 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든지 다른 사람인지 사용하셔서 불러일으키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또 온 나의 인생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그 기름을 운반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일이 이루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곤고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다시 한번 이 환상을 우리의 것으로 알고 모든 일을 시작하실 이가 주님이시고 그 기름 부으시는 그 주님의 손으로부터 일이 시작되며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할 때 우리의 약해진 마음과 믿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노래합시다. 찬송하시겠습니다.